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래 결혼을 했죠. 이게 옳지 않다. 바른 말을 하게 되죠.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였거늘 끔찍한 정말 사건이죠. 바른 말 한다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읽겠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로 가져가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권력은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야망을 키울 수 있고 야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권력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권력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모택동.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머지않아 그 권력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여러분 마두로 또한 여러분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권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진리를 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십 아래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부인은 그 권력이 좋으니까 전혀 그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그의 부인이 되었고 또 그 올바른 소리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리는
죽지 않는지. 옛날에 그런 제가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봄은 온다. 아침은 온다. 많이 들었죠. 김영삼 씨가 독재의 항거하면서 싸웠던 그 단어, 유명한 단어가 됐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헤롯은 분봉왕, 그의 이름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참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온갖 자기 야망을 채웠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그런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배척하고 비참한 인생을 자취를 남긴 사람, 헤롯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욕망에 끌려서 산 사람 헤로디야. 그런가 하면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른 말 하다가 죄를 죄라고 말하다가 처참한,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목에 칼로 잘라서 소반에 가져가요. 참 이런 비참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는다. 진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진리는 듣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오늘 헤롯 왕이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리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헤롯 왕이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다. 헤롯은 진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인류를 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헤롯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듣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낀 사람이야. 누가? 헤롯 왕이. 그러나 진리를 그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만들죠. 뭐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에. 진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왕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도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배척한 사람이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사람입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멸망의 인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도하다 보면 뭔가 이 체면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달아요. 진리를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런 자기 체면 고집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또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욕망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헤로디야. 헤롯의 아내죠. 지금은 아내가 됐죠. 이게 본래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결혼을 했어요. 권력이란, 권력의 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권력. 여러분, 죄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이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까? 뭐 때문에 구속시켰습니까? 뭐 때문에 교도소에 가뒀습니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죄를 죄라고. 율법의 엄청난 율법을 범한 거죠. 세례 요한은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잘못을 죄를 죄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오히려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더 악한 악녀야, 악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다면 그건 완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이 소리를 내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요한이 미운 거죠. 죄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리. 어제 저녁에 추석을 찾아보니까 나이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인데 약 15세에서 20세 정도. 아주 아름다울 때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춰요. 근데 지금 이가 누구? 그 아빠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필립이야. 필립이 아니 헤롯 왕이 자기 계수십니까? 계수를 뺏어버렸고 그것을 본 살로메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거 앞에 춤을 춰야 됩니까? 올바른 인간들이라면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7절로 그랬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참 그 악녀의 악한 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노리는, 결국 헤로디아의 욕망은 무서운 죄를 가져옵니다. 그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소반에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쟁반에다가 사람의 머리인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딱 칼로 목을 잘랐으니 피가 얼마나 소반에 가득하겠습니까? 그 머리를 가져온 거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마두로가 체포되고 그간 구속되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목회자들이 800명이 석방이 됐어요. 몇 명이요? 800명이에요. 왜 그들이 교도소에 갇혔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말하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다 구속시킨 게 800명이다.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입니다. 왜? 목회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말하거든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죠. 진짜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죠.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제일 먼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차례야 돼요. 여러분 순번임 여러분 몇 번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욕망은 결코 어떻게 되죠?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이 범죄하죠. 그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일선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성벽에 딱 올라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샤워를 했겠죠. 그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이 생긴 거죠. 그 여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 여자를 겁탈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게 누구냐?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유부녀를 건드린 거예요.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하에게 부탁해서 명해서 그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는 우리아 장군은 최전선에 투입돼서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완전히 숨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가서 깨우쳐라. 나단 선지자가 이제 누굽니까? 다윗을 찾아가. 예를 들어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이 온 거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99마리의 양 두고 한 마리 양을 뺏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다. 왕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발로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당신이 나쁜 놈입니다. 깜짝 놀란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이 왜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고 당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다윗이 들통나버 뽀록 나버린 거야. 다윗이 여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여러분 시편을 읽으셨잖아요. 그 시편 속에 다윗의 아픔이 묻어나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야. 그런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많은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거죠.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리를 지킨 사람, 그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마지막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순교자가 되죠. 요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밤은 낮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은 진리를 절대 못 이깁니다. 요한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죠. 불의한 권력 앞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칼과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과 총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진리는 죽지 않는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 밤이 낮을 이길 수가 없다. 진리는 살아난다. 결론 맺습니다. 핵심의 결론은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헤롯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요. 진리를 듣지만 체면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과 달리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또다시 제자를 낳고 2000년 흐른 오늘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은 전달되고 있고 결국 진리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도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인은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헤롯 같은 사람들, 욕망에 끌려 결국은 의인을 죽였던 악한 그런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냈던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정말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